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날이 추워짐으로 계절이 변함을 느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따스한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내 영혼의 소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주안이란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주안이 참 이쁜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주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주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을 처음부터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인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가 고프고 목이 많이 갈증이 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봐도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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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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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체험을 받을 것이에요. 반대로 학교 다녀왔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혹시 배 안 고프니? 라고 할 때 별로 괜찮아요. 이러면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해야 뭔가 주고자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지, 배고프니? 아니 별로 이러면 주님도 딱히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즉 심령의 거지가, 자기 심령의 배고픔을 느끼는 거지가 한없는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과 방법은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것 말고 돈을 진짜 좋아한대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지. 아니요, 그분들은 정말 돈을 정말 좋아한대요. 돈이 너무 좋아서 눈을 감아도 돈, 눈을 떠도 돈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돈이 왜 필요하냐? 아니, 가족과 잘 살려고, 혹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혹은 뭐 이 돈이 또 있어야 또 삶의 부요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목적을 향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면, 아니요. 정말 이 부자들 특징을 보니까 이 돈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10원이라도 더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눈을 감아도 은혜, 눈을 떠도 은혜.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그 갈급함을 느낀 사람이 부요를 누리게 되듯, 은혜의 부요함을,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부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너무도 불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자기에게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완전히 빈손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지구나, 내가 정말 배고픈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엄마 바라기입니다. 엄마 바라기. 그 유치원생들, 이 유치원을 갔다 오거나 놀이터를 갔다 오거나 그냥 계속 엄마 어딨냐고 계속 그래요. 엄마 어딨냐고. 계속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엄마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엄마한테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왜? 여기 있어. 왜? 아니 뭐 그러면 딱히 원하는 것도 없어요. 엄마가 어디 있냐는 거지 지금. 엄마 바라기거든요. 그런데요, 자녀가 점점 장성하잖아요. 안 찾아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안 찾아요. 왜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는 찾지요. 필요할 때는. 그러나 그 엄마가 뭘 해주니까 필요한 거지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 엄마가 없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큰애가 고1이잖아요. 제가 보면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아이도 엄마 어디 있냐고, 아빠 어디 가냐고 계속 지 옆에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잠깐 외출하러 간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신 뭐 그건 말하죠. 먹을 건 있냐고, 집에 뭐는 있냐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뭐 이제 엄마 아빠 어디 가든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이제 휴가 이야기 나오면 애들이 막 기다렸거든요. 휴가 어디로 가냐고, 너무 좋겠다고. 근데 요즘은 휴가 얘기가 나오면 난 안 가, 난 따로 스케줄 있어, 난 안 가 이런단 말이죠. 왜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이제 부모와 이제 독립심이 생기면서 가지는 하나의 또 섭섭함도 될 수 있고 허전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까봐 걱정인 것이에요. 처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주님 대답하기 바빠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찾지를 않아요. 혹은 주님을 찾을 때는 삶에 다급함이 있을 때나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참 힘든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절망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없이 비참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한없는 자기 안에 공허가 있음을 깨닫고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자비와 관대함과 사랑과 긍휼을 자신에게 달라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죄가 있는 자라도 용서하심 바라고 십자가로 나아가 은혜 있기 원하네. 이렇게 자신이 빈손인 걸 알기에 주님께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은혜를 주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 이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삶이
성도의 궁극적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체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주님의 기쁨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은혜를 소망합시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허기짐을 주시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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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만 소망하게 하옵소서. 내가 빈손임을, 내가 배고픈 사람임을, 내가 허기진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